대부분 이제 백성들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이 썩어서 백성들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규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오늘 미가서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본문의 제목은 욕심껏 사는 지도자의 최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백성들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미가서 앞에 등장한 요나서나 그 앞에 등장한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다,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백성들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만큼 잘못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썩어서 백성들이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가서, 물론 오바댜에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가서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온전히 모범이 되는, 온전히 기준이 되는, 온전히 너희들에게 있어서 규범이 되는 그런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오늘 미가서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미가서는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똑바로 서지 않을 때에 오는 심판과, 그렇지만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함께 더불어 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때라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740년부터 BC 687년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미 BC 722년에 멸망하였으므로 그 멸망한 사건을 오늘 미가는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로부터 또는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침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0년 뒤에 남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3번에 걸쳐서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여서 오늘 본문을 언급을 합니다. 3번의 주기를 그리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실 것이다, 또다시 심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3번의 큰 사이클을 통하여서 미가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여서 너희는 심판할 거야, 또 심판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외칠까요? 전에도 한번 선지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내가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3번 참았어 라고 얘기할까요? 기회를 주는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직 너를 때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 아직 너를 아직 치지 않을 거야. 아직은 아니야. 그 말은, 그 외침 안에는 지금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너를 야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라는 말이 담겨 있다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단하지 않으시면서도 남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할 거야, 구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구원할 거야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아니지만 다 준비되었어. 너희가 이 상황 가운데 돌이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있고, 돌이키지 못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분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너희에게 전달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외침 속에 있는 부류들은 오늘 특별히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지도층인 사회적인 통치자, 또 재판관, 또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향한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예언자들 역시도 오늘 미가나 오바댜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최상위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사함을 해결하시는 그 공의 체데카와 율법을 준행하는 미슈파트와 도덕적 행위인 토부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로 3절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본문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백성들의 피를 짜서 그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다. 너희가 백성의 살을 먹었다. 진짜 살을 먹었다는 말일까요? 너희가 백성의 가죽을 벗겼다라는 말이 진짜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이제 뺏을 게 없으니까 정말 쥐어짜서 백성의 땀을 피를 쥐어짜서 너희들이 탐욕으로 채워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궁핍하게 만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백성들의 뼈와 살을 뜯어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모든 지도자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두머리들이 재판을 할 때 뭘 받고 해요? 뇌물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전과뇌우라는 게 있잖아요. 전과뇌우는 지금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재판관이나 검사들을 예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법률비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판사나 검사들 세계에서 아직도 선배의 취급을 받고 있겠죠. 그러면 돈 많이 변호비를 받았으니까 그 변호비를 가지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담당 판사나 검사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먹이겠죠. 그래서 승리하게 해달라 하겠죠. 또는 형을 감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은 쪽으로 유리하게 재판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싹쓸 받고 교훈을 합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신앙 안에서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를 돈을 주면 해주고 돈을 안 주면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고 그런 행위를 당시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서 점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점쟁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쟁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냐 맞지 않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잘 찍으면 돼요. 근데 몇 마디 물어보면 잘 찍을 수 있어요. 확률이 50에서 60, 70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랬냐 안 했냐라고 물어보고 눈빛이 좀 흐려지거나 이상해. 그러면 이거는 아닌 쪽으로 가야 맞는 거야. 너 그거 아니지?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점을 잘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을 잘 보면 돼요. 근데 그 눈빛을 제대로 못 보면 잘못 판단하는 거죠. 맞지가 아니라 아니지라고 해야 되는데 눈빛을 못 보는 순간에 점을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당시의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돈을 많이 주냐. 그래서 그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이게 꼭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전달해 주는, 자기를 잘 대접하는 사람, 지금도 그래요. 목회자들 보면 자기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은 왠지 꼭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서 꼭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점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자는요, 그 사람의 잘됨과 좋은 점들도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대방이 안 듣고 싶고 듣지 않았으면 하는 소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예언자이죠. 그래서 그 예언자는 충분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가정과 그 사람을 물어서 내가 얻은 그 대답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몫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오늘 보니까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다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의지의 대상은 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그 입에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임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야 라고 달고 오묘한 말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입에서 여호와를 말한다고 해서 여호와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잘 살아야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쁜 행위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 편이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은 왠지 나의 그 수호천사와 같이 나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안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단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힘듦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평강이 있고 별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갖춰야 되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잘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의 뜻이요, 공정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편함이 없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돼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끔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지금의 목사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야 돼요.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라면 내가 그것을 묵묵하게 이끌어가고 성도들한테 모범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목사인 것이지, 때로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부를 더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 방향과 길을 걸어간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통령이 되면 비슷하게 내거는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 다 이렇게 입구에 경찰서나 뭐 구청 앞에 보면 그 머릿돌 같은 곳에다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붙이잖아요. 모든 관공서에 다 붙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정의사회 구현. 네.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사회 구현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대요. 정의사회 구현을 했나요? 대통령을 여러 번 해먹으려다가 이 대학생들의 데모로 인해서 결국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너무나 많이 수도 없는 많은 시간들 국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니까 안 되겠어서 이제는 자기들 당 안에서만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주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겠다. 이제 직선제로 뽑겠다. 옛날에는 간선제였죠. 그 안에서 뽑았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쭉 그 다음에는 뭐 정의라는 얘기가 쭉 언급이 됐습니다. 다 비슷했습니다. 노무현 때 정의에 대한 언급을 또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모두가 출발점을 똑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좀 못하는 놈은 앞에다 놓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뒤에다 놓고 출발을 시켜야 이게 공평한 세상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은 그 공평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최저 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점들을 이제 올려가는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와서는 정의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면서 그 앞 정권에서 잘못했던 사람들을 싹 쓸어서 이제 감옥에 넣기 시작했죠. 본인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칼날이 이제 본인에게 들여지고 있죠. 본인이 잘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했다면 본인도 이제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정한 것이 되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고 있는 말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늘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말하는 그 정의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법의 잣대에서 이게 법에 맞냐 맞지 않냐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를 과외를 시키고 논술을 교육을 시키고 학술지를 미리 등록을 해서 그 학술지에다가 내 아이들을 논문을 실게 하고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능력인 거죠.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또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대학 교수니까 내 자녀를 이 연구진에 집어넣어가지고 제3저자, 제4저자 저자로 집어넣어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 이런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으니까 특별전형에서 써주세요. 그래서 서울대를 입학시키고 고려대나 연세대를 입학시키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입학시키는 방법은 사실상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전 수상인 아베가 7월 9일에 괴한의 사제 총기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오늘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권력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쥐고 있지만 그 쥔 것을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베를 죽인 사람에게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어머니 종교와 아베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어머니가 많은 돈을 기부해서 가정이 어렵게 되어서 그의 불만을 품고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베를 죽이려고 그날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타나기로 했던 그 교주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교주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베를 죽였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못 갖고 있고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권력자들 너희들에게 다 빼앗겨서 그나마 있는 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것을 거기에다가 하지 않았으면 나는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이미 넘어서 3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는 안 오릅니다. 물가는 안 오르는데 개인의 수입들이 너무나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정부는 부자지만 각 개인들은 가난하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각 개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뭐 정말 없어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봤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평범한 사람의 삶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일본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그 개인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년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돈들이 부족한 데다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덜 사죠. 물가가 싸면 하나를 더 사오지만 물가가 비싸면 덜 사게 됩니다. 덜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공급을 줄이게 되죠. 많이 만들었는데 안 사. 그럴 바에는 적게 만들죠. 자, 적게 만들면 공급을 덜 하기 때문에 회사는 그만큼 수익이 낮아지겠죠. 자, 수익이 낮아지면 회사가 수익이 낮아지면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지겠죠. 그럼 투자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겠죠.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폭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빚을 지고 있으면 국가가 탕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탕감이 말이 탕감은 아니고요. 자기가 벌고 있는 봉급의 3분의 2를 그 탕감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300을 번다. 그럼 200을 매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탕감인 겁니다. 그 대신 이자를 물리지 않고 원금만 갚게끔 해주는 것으로 탕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꽤 큽니다. 매달 200만 원씩의 원금을 갚을 정도면 이자도요. 1년이면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꾸준히 갚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내년은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이나 주식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고 가족, 특히 뭐 가족동반 자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더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내년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빚진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아우성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노동쟁의를 하는 그런 데모의 형태가 내년엔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정부는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의 것들 또는 있는 것들을 없는 사람 쪽으로 흘려내 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에는 권력과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맛을 사람들은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권력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맛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뿌리칠 수 있어야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정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죄의 유혹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4장 5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라. 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오늘 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삶이 끊긴다는 것은 뭐가 또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삶이 끊겨요. 그러면 또 뭐가 끊겨요? 내 믿음이 끊겨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끊깁니다. 자, 의지적 삶과 믿음이 끊기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끊길까요? 그 믿음이 끊기면 오늘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뜻과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끊겨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의지해야만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데 내 믿음이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건가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고 계십니까? 안 보이고 계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항상 성령은 나에게 찔림을 줘서 의지하게끔 이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또 어쩌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정의로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3장 12절처럼 시온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같이 갈아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으니까 무너져도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패망을 해야 돼? 우리가 왜 무너져야 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는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믿음이 좋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절대 이곳을 누가 침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이 그 불안한 심령을 거기다 그냥 담아놓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헛되이 믿고 있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유다는 패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념을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지만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진 남은 자들에게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이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희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나 또는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희망,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희망을 안고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하는 계획, 그 계획을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깐 구원받고 또 심판받고 구원받고 심판받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지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회복에 있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정의가 실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분만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잠깐 있는 심판과 구원이 아닌 영원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약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아 가지고 부를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더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면 백성들은 당연히 그 통치자들 향하여서 으르렁대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재판장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그 으르렁댐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일시적인 심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면서 영원한 심판을 언급하시고 분명히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된 백성 가운데 들어가야만 돼요. 입술로만 나는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받지 않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침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외치지만 특별히 오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니 내 자신을, 먼저 설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